우리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천상에 드러난 천상에 대한 구조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집들을 보게 되면 다 단층집이에요. 다 단층집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초가집으로 된 그러한 집들 많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붕을 벗기고 뭐 도당으로 하고 뭐 스레트로 하고 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다 1층 집이었는데 2층 집, 3층 집, 그 층수가 높은 집들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참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인천에 올라오면 이제 큰 집에 갔을 때에 2층 집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그렇게 운치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계시록을 어떤 시간대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볼 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모든 주어를 포괄하는 대주어가 있다. 대주어가 있다. 주어인데 아주 큰 주어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오직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 그 피조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나옵니다만,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물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려고 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주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주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그 시작은 바로 대주어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대주어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이 낱말에서 대주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관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비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단어들은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일곱 숫자인데,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예수님의 전능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실제 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 이제 실제 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곱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능함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그 영화에 비유하자면 카메라 앵글이 천상과 지상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냥 1층만 쫙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한 층으로 단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나오고 어떤 세대주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다시 해서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그 이야기가 동시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동시에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상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지상의 일들과 함께 천상의 일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한 그 지상에서 또 천상에서 양쪽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그 보았던 말씀이 어느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또 소모나 뭐 이렇게 쭉 버가모 그 쭉 이어지는 7교회, 그 7교회가 지상의 교회예요. 그런데 사장은 하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지상이라고 한다면 4장은 하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3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1장부터 3장의 그 개념 속에서 4장의 천상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예수 계시책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관점이 이제 지상과 천상의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그 난해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차로 이제 보여주는데 초점이 어디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하면 어떤 내용조차도 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가지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어 예수님, 그리고 숫자는 상징이다. 그리고 지상과 천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은 누군가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열쇠를 가지고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에 어느 누가 와서 안 된다, 문을 닫아라,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았으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래서 처음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뭘로 본다고요? 성경의 대주어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천상과 지상을 교대로 보여주거나 혹은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예수님은 2장과 3장에서 지상의 7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회개하던 7교회 성도들이 천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그 성도들이 천상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장 1절에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살던 7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상과 천상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7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7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가?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어떤 7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완전히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수시로 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그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등등의 이런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제 앞서서 설교한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로 다스리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다스리면 당연히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악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둔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곁길로 갈 때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드러난 천상, 그 천상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이 한 주간 동안에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상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상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